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복음만 전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을 하시는지 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의 신앙을 설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5가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신앙관이 없으면 안 돼요. 나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창조의 신앙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임마누엘 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갖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해요. 창조적 신앙,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내가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서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관을 가지셔야 돼요. 창조의 신앙, 그 다음에 뭐요? 임마누엘의 신앙,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앙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앙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그냥 여기 쉽잖아요. 예?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십자가의 신앙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앙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주님 안 계시거든요. 승천해서 하늘나라 계세요. 근데 언젠가는 재림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5가지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뭘 해서 그냥 확신적인 신앙을,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야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의심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그 다음에 죄사함 난 받았다.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이 구원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어요. 그 선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지금 권사님 기도한 대로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그것도 응답입니다. 예, 노 하는 것도 응답이고 예스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기도록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순간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분인데 어제 전화를 목요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분 데이터를 확실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열 수는 없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뭐 적지 않았나 열 수는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확신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은 과거에 1948년에 독립돼가지고 지금 70년이 넘도록 하면서도요. 지금부터 그건 잘 모르겠어요. 15년 전이라고 하지 10년 전 이제 15년 전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약 60년 한 55년 동안 기름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갖다 썼대요. 기름이 안 나니까. 나도 놀랐어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장이 나서 소련에서 저 유럽까지 전부 가스니 석유니다 하는데 그걸 딱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주겠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기름 제일 많이 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이 난대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이 날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땅에 기름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바다에도 그렇고 가스, 석유 5군데를 다 이름을 대는데 나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유럽에 뭐 이렇게 안 줘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게 그걸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다. 60년, 50년을 넘도록 기름 한 분 안 나도 수도 없이 파봤대요. 근데 근래에 파보니까 5군데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우디 다음으로 최고로 많이 난대요. 그 이름을 다 대고 뭐 몇 개로 나온 것까지 다 데이터를 대는데 전환까지가 할 수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기적이 있어요. 또 하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들어가려면 거기선 유대교회를 믿지 않으면 받지 않았대요. 유대인이라도 받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 총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 25년 동안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개신교 목사님이니까 거기서 근데 이스라엘도 개신교는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중국의 수찬성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들끼리만 살았대요. 그래서 그건 별종자로 아주 치외법군으로 중국 정부에서 타치를 안 했대요. 그랬는데 여기 무슨 뭐 홍순가 모이 나가지고요. 가보니까 한 3,000명 정도 사는데요. 그분들이 누구이냐면 그분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피란가에서 거길 떠나야 되니까 다 이스라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개신교 교인이래.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내에 약 한 120만이라고 하던가 12만이라고 하던가 100만 엄청난 인원이에요. 거기에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 거는 유대교가 아니면 받아주질 않으니까. 근데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교 100만 명이란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개신교 교인이에요. 근데 이번에
거기서 전쟁이 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니까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전부 그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가지고 기름도 많이 나고 이제 뭐 살게 줬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개신교가 지금 퍼지기 시작했는데 굉장하대요 지금. 이게 이 마지막 현상이라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저걸 그 천천히 좀 얘기를 해라고 이게 대충만 알고 그 이제 내가 저기 할 테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뻥을 친 거 아니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신교인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방에서 저희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을만 하세요? 이거는 믿어도 돼요. 통계로 나온 거고 실제 있는 일이 현실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요. 야,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주님 재림 헛소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나온 바이러스인데요. 지금 우리 코로나보다 약 10배 강한 병균이 돌아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몇 번인데 보내드렸어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거는 걸리면 정말 낫기 힘들어요. 치사율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하신 분은 목사님 성도한테 알려주시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꼭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마스크는 꼭 하셔야 돼요. 이제 미국은 아주 공식적으로 아직 안 퍼지진 않았어요. 그 싱가포르에서 나오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디서 나왔느냐?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박쥐가 따뜻한 데만 동굴에 살다가 전부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갔대요. 거의 한 70%가 중국으로 갔대요. 근데 박쥐가 병균을 이렇게 많이 옮긴다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뭘 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걸 인식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여기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흔적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예요. 좋은 흔적도 있고요. 기쁜 흔적도 있고요. 젊었을 때 이렇게 로맨틱하게 이렇게 살아가던 관계는 영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쁘게 또 흔적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흔적이라는 건 여기 예수님 말씀한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지워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흔적도 지워지는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의 성경에 보면 잉글래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잉글래빙이라는 말은 이렇게 뭐로 팠다는 거예요. 명찰 새길 때 이렇게 파잖아요. 잉글래빙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다 주님이 지워지지 않도록 예수의 흔적을 박았어요, 아주. 예. 그런데 흔적 중에는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흔적은 여러 가지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은혜 받아 저는 대학 때 뭐 잘 안 돼서 삼각산에 가서 보름을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내가 우리 아시는 분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런데 좀 안 된 얘기지만 뭐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게 내가 받은 그런 거 똑같아요. 이렇게 삼각산 제1기도원 위에 바위터에 가서 담요를 들어쓰고 밤새건데요. 담요 밖을 막 누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렇게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약속 66권에 말씀한 게 하나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무슨 흔적이 지금 이 말세에 필요하냐? 세 가지 흔적은 꼭 있어야 돼요. 무슨 흔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꼭 순종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하고요. 예, 힘 안 주시면 못 오세요. 그래서 순종의 흔적을 여러분 오늘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생명교회 가서 딱 하나인 건 말씀 순종하는 건 내가 참 배웠다. 그런 흔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충성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됐어요? 순종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충성하는 사람 보세요.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물질을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뭐 좀 잡았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딱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거 쓸만하다. 아니, 조금 잡다 못 잡으면 오지. 해가 뜰 때까지 미련스럽게 그물질을 해? 이런 인내면 쓸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충성은 효과가 나고 안 나고 끝까지 그 맡긴 일에 해가 뜨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예. 뭐가 충성이냐? 군인은 전쟁터에서 장군이 승리하면 뭐예요? 훈장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훈장이 뭔가니? 순종하는 훈장도 받으셔야 되고, 충성할 때 내가 이득이 있든 없든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뭘 효과를 내서 충성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시간을 절자고 해서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순종하는 흔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난 누가 뭐래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은 이의가 없다. 목사 따라 저도 실수가 많잖아요. 말도 실수하고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단적이고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말 실수 정도는 여러분이 다 받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예. 어떤 때는요, 마태복음 말한다는 게 창세기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실수지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흔적을 가지고 사시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충성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야, 뭐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른 직업은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근데 예수님이 30대 예수님이 남하는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날이 밝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가생자리 여기 먹을 게 많아요. 그때 이제. 그런데 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뭐 예수님, 지금 이거 해도 떴고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다 얕은 데로 가서 먹을 걸 찾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강단을 어떻게 짠다니 목사님,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니까 목수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배웠으니까 목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겠지만 고기 잡는 거라면 나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의 없이 내가 밤이 맞도록 해가 뜨도록 고기 구물질을 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두뇌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 잡았죠. 마지막에는요, 이제 내용은 조금 이따 갈게요. 첫째는 순종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의 흔적을 가질 때 인내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허다 많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뭐가 중요하냐? 고난받는 거. 고난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 받는 거, 이게 고난을 잘 받으면 놀라운 은혜가 나오는데, 고난을 통한 회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뉘우침의 흔적, 회개의 흔적 없으면, 저는요, 언젠가도 간증을 내가 한 것 같아서 이제 뭐 다른 여아들 교수님과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샤롯에 가서 14년 동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 근데 교회가 어렵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툴툴 털고 갔어요. 이제 70이니까 이제 목회도 그만할 때 됐고 거기 가서 편안히 좀 하자. 가보니까 아니에요. 18개월 있다가 이거 잘못하다 내가 예수 팔아먹겠다, 예수님 팔아먹겠다 싶어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어요. 다른 목사님을 갖다 앉히고 나왔어요. 나와서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고생이 역시 사는 거더라고요. 전혀 뭐 인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먼저 있던 교회 성도들이 한 20명 와서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자고 해서 27명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1시간 반 거리를 오는데 비 오는 날 같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배 안으로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 6개월 만에 보냈어요. 번교회로 보내고 나니까 딱 2가정 남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개척까지 해놓고 기도하고 개척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문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 16명 정도까지는 모여봤어요. 21~22명까지는 모여봤어요.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4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4명. 근데 4명을 앉혀놓고 얼마를 설교를 했냐면 거의 1년을 했어요. 4명도 나고 5명도 나고 또 불쌍해서 나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저 강 목사가 그래도 좀 목회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저걸 붙잡고 있으니까 동정해서 나와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5~6명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물론 사례비는 전혀 없죠. 한 푼도.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 선교회에서 매달 오늘 좀 간증하려고 매달 선교비 나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걸 한 1년 반을 크리틱 긁어서 보내는 거예요. 한 1년 반 지나니까 얼마가 올라가냐? 한 7만 불 올라가더라고요. 생활도 물론 긁어서죠. 네, 그냥 우리 내자는 같이 사는 부인은 뭐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난리죠. 옛날부터 당신은 돈 욕심도 없고 쓰기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는데요. 정말로 피터게 고생을 했어요. 역시 그 돈의 고생이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 있어요. 그럼 하는 소리가 여보 남은 사업에서도 망해서 몇십만 불을 빚지는데 내가 선교보다 빚진 걸 그렇게 바가지 걸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하나님이 무슨 돈이니? 하나님 돈이야. 그랬는데 보세요. 4년 됐어요. 지금.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걸 싹 어떻게 그 시간 가니까 다음에 금요기도 한번 할 때 내가 간증할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나잖아요. 봐, 하나님이 이렇잖아.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서 힘든 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우리 이 목사님 고생하시는 걸 보고 내가, 목사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생애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책임 안 져요. 그럼 목사 생애만 책임지냐? 여러분의 생애도 책임져요. 어떤 사람의 생애를 책임지느냐 하면 순종의 흔적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잡아 바쳐라. 예. 너 이스마엘 내쫓아라. 예. 갈대아우로 떠나라. 예. 순종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나 호란도에서 저렇게 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충성하되, 여러분, 나왔다 안 나왔다. 제가 그래서요, 저는요, 집사님 임명할 때 두 가지 봐요. 교회 출석이 몇 %냐 그거 봐요. 전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예. 교회는 가물에 콩 놔두는데 집사님 받으려면 안 되죠. 좀 예수 믿으려면 내가 좀 바빠도요, 교회를 희생할, 둘 중에 세상 것을 희생할 거냐, 교회를 희생할 거냐, 세상 것을 희생하셔야 됩니다. 네, 선택할 때. 그래서 충성의 흔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결해 주시듯이, 이스라엘 기름 나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엄청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교만 아니, 지금 개신교 유대인들이 동서남북 세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먹여야지 내가 내 뜻대로 생각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음식점에 있는 종업원은 주방에서 주인이 만들어내는 음식을 그대로 갖다 줘야지, 지가 뭘 감히 해서 준다고 해서 주다간 그 사업 망하죠. 그래서 주인이 자녀에게 목적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신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달든 쓰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시험 받을까봐 안 해서는 안 돼요. 그 시험 받을까 걱정하는 건 믿음 약한 거예요. 바른 말씀은 절대로 시험 됐다가 해서도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주인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 받들기 위해서는 때때로 반복하여 같은 설교와 예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혹 개중에는 하였던 설교를 다시 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했던 설교도 내가 어려봐서 이게 이 환경이 맞겠다면 제가 이것도, 이 설교도 과거에 했던 설교예요. 수십 번 재탕을 해서라도 약이 된다면 반복해 먹여야 되는 것처럼, 여러 번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신앙의 학습이 된다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상복음과 그 외의 성경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말씀이 막 그대로 적혀진 거예요. 마태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들을 트레이닝시키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나는 결코 설교나 예화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은 안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중심하여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말씀을 대차 말씀드리면 14절에 이걸 했어요. 내게는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자랑할 건요, 순종을 잘하든 충성을 잘하든 그리고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받든 우리는요 오직 자랑하는 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순종의 흔적. 제가 세 가지 다 얘기했어요. 순종의 흔적을 가집시다. 충성의 흔적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고난과 회개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고난 오는 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전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을 퍼주는데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으뜸가는 제자로서도 깊은 데로 가라고 할 때 다른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어요.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되니까 내가 구멍을 내리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기 하나도 안 잡히는 구물질 지치지 않겠어요? 새벽쯤이면 걷어낼만 한데 끝까지 해가 뜨도록 했어요.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요, 장사가 잘 된 날은 언제 시간이 퇴근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그 전에 회사를 조그만 회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걸 하루 종일 밀고 지키려면 왜 그렇게 하루가 긴지 몰라요. 같은 24시간인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만하면 하나님이 복 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주고 있거든요. 자기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못 받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 딱 하나만 오늘 알고 가세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다른 복은요 다 없어지는 복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복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흥분해야 돼. 다른 데서 복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 배 버리고 날 따르라 하니까요. 평생 천직으로 알고 어부잡이하던 배를 딱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순종의 흔적이 오늘날 베드로라고 하는 놀라운 인물이 나온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충성 흔적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언젠가 이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도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양자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엘리에셀을 내가 저 사람을 양자로 세워야겠다 할 정도로 엘리에셀 종을 믿었어요. 근데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 장가갈 나이가 되니까 메소포타미아까지 먼 거리를 가서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겠는, 며느리 값을 찾아와야겠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갈 수 없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충성의 흔적이 있는 엘리에셀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충성의 흔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뭘 시켜도 뺀질뺀질하고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는 사람은 주인도 안 써요. 사람도 안 써요. 그냥 소처럼 미련스럽게 그냥 하면 그냥 죽어서 하는 사람을 끝끝내 계장됐다 과장됐다 올라가더라고. 뭐 교회에서는 계장 과장이 없지만
장로들도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 시간도 철저히. 저는요 정말로 새벽기도 빠져본 일이 없고요. 장로들 위해서. 또 그렇게 목사님 가르쳐요. 강집사 피택 받았으면 철저히 해. 38살에 제가 장로 피택 받아서 합동축했어요. 근데 벤지 일반적 교회도 출석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집사 되면 참 힘들어요. 목사가요. 그런 사람이 장로 돼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주인이 인정하고 쓰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써도 또 말썽만 부려요. 행복은 짐을 지는 데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 가치를 느끼는, 내가 쓰임받는 짐을 지는데 거기서 행복이 있어요. 짐을 벗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회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내놓을 흔적이 별로 없네요. 순종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충성한다고 했지만은요 별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걸 느낀다면 철저하게 뉘우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이라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는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회개치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순종의 흔적을 가지시고, 충성의 흔적을 가지시고,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이 새생명교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